벌써 아이들의 방학이 이제 끝이 나고 개학 준비를 하는 그런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아이들 새로운 학용품이며 이런 것들 이제 찾아서 사러 다녔었는데, 그거 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것도 오랜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거의 한 2년간 그렇게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그런 시간을 안 가졌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교회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들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서 시편 전체를 결론짓는, 마감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0편을 통해서 과연 그 많은 굴곡 속에서 찬양을 드려온 그 찬양의 고백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런 많은 인생의 굴곡된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은혜 주시는 은혜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찬양에는 다른 이유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 그런 할랄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양으로 끝이 나면서 그 속에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 그리고 찬양의 내용,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절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2절에서는 왜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에 걸쳐서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6절에서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찬양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걸음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뛰어가고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질문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갖지 못하면 거기서 시험이 들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2절인데, 2절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149편의 시편들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이미 앞서서 다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앞서서 다 설명했다 하면서 압축해서 그냥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냥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이 시편 150편에서는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게 하신 사람은 이래저래 방황하고 부딪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모든 인생의 험한 세월을 지난 다음에 갖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다른 이 땅의 것에서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그냥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있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아도 내 요구를 들어주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보채입니다. 이유 없이 보채입니다. 그럴 때 들어주는 대상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대상이 그러한 이유로 움직이는 대상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물질적인 유익이나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관계,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을 때 처음에는 내 삶에 유익을 주시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내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는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근본적으로 내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요 근본적인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삶에서 불안정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외부의 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해야 될 이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의 백성을 백성되게 이루도록 하셨으니 나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니 너희가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인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혼합된 종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예배자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내세웠던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이유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이유로 찬양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내가 왜 예배해야 될까?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서 많은 신앙의 걸음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은 바로 이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걸음, 찬양하는 걸음, 그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이 많이 쪄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형적으로 튼튼한 그런 외형을 가진 그러한 소나 양을 보면서 높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는 그 습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고 높은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먹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습성을 가진 그러한 가축은 더 많은 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바위와 절벽이 곳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그 풀을 뜯어 먹다 보면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 저지대에서 울다가 그냥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찔한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축의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땅의 것을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결론되어진다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눈을 들어볼 수 있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결론은 항상 어떤 것이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간증이 있고 감사의 간증이 있고 찬양의 간증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150편 중에 1장에서는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주제로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내려주냐면 오늘 150편 마지막 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6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중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처음으로 주시는 존재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각종 종류의 것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최초의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복, 근원적인 복은 소홀히 하고, 부수적인 복, 부차적인 복은 아주 강하게 추구하려는 그러한 죄의 욕구가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허락된 그 많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많은 복을 뒤로 하고 눈앞에 동산 중앙에 놓아두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이 더 큰 것으로 그 앞에 보였을 때 인생의 슬픈 스토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복,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그 부차적인 복을 더 앞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슬픈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무언가 하나를 얻고 나면 다른 것이 갈증이 나고, 무언가 하나를 얻으면 더 다른 것이 갈증나는 그 악순환의 욕망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어떤 그러한 걸음들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명예, 권세와 인기, 쾌락,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허기진 갈증에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끝이 나는 인생이 성경이 소개하는 헛된 인생이요, 악한 악인들의 인생이요, 부질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귀한 하늘의 말씀들을 배웠고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세겔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은 30세겔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은 30세겔이면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거래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가 주 7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한다면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0불, 6,000불 정도 그렇게 되는 화폐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만족이 있었습니까? 곧 찾아온 것은 깊은 죄책감이었고 후회였고, 그래서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한 채 그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던져버리고 스스로 괴로워하다 목을 메어 죽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러한 인생의 기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아니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선택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러한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걸음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걸음을 스탑하고 그러한 걸음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하기로 결심한 그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찬양할 이유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의 입술을 벌리고 있고 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그것은 주의 앞에 놓여진 그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삶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열리려면, 내 마음속에서 예배자의 걸음이 다시금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그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걸음이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또한 시편 150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인가 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속에는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여전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받으실 찬양,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저자로 알려져 있는 그 C.S. 루이스가 있는데 그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심판날에는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끝끝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놓아두신 그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과 끝끝내 그 사명은 외면한 채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살아온 사람,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을 산 사람, 그렇게 된 두 부류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서 변질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정의에 의하면 오늘 내가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 붙들어주시는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준비 작업할 때 하는 활동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복식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말을 할 때는 폐의 일부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폐의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해야만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그 폐를 계속해서 이렇게 늘리는 연습을 찬양을 하기 이전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가사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는 그의 마음이 분명한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 찬양을 드려야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마음이 담겨서 영적인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러한 조율 작업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율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또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러한 예배의 걸음을 걸어오게 하셔서 그러한 조율하는 작업을 우리 속에 만드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담기고, 그리고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찬양,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을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악기지만 여전히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들으시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려진 그 아름다운 찬양이 생명록에 함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빌딩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지요. 9.11 사태가 났을 때, 그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을 때 구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는 작업을 했는가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또한 구조를 하는 그 구조대원들이 직접 그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애를 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의 의식이 있다면은 그 속에 어떤 신음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는 뭔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액션들을 하는 그러한 소리가 감지가 되어서 그것이 캐치가 됐을 때 그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잔해물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그를 구조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했을 때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했죠.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속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떤 예배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놓으신 그 예배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액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액션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마른 뼈가 수북히 쌓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액션들이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의인 10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그 액션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고 베풀어 가시는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새생명 공동체에 속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차원의 액션들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